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었죠?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바울의 그 답변과 그리고 바울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그 결혼 문제를 다룰 만큼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죠? 혼자된 미혼자들에게는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기혼자들에게는 분방하지 말고 서로 나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는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가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이혼도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 지난번에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면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결혼 원리를 보다 더 확대를 해가지고, 결혼 문제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의 전반적인 삶에까지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혼의 그 원리를 우리 성도의 삶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나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지요? 자, 부르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또 이제 신학적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소명.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소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전부 다 받았겠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 받으신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받는 그런 부르심이죠. 자, 그러면 누구나 부름받는 것이라고 해서 이 부르심이 흔하고 평범한 부르심일까요? 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부름받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어도 부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게 평범한, 성도들은 누구나 받는 부르심이지만 평범한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거죠. 내가 부르심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왕의 잔치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왕의 잔치에 들어갔다가 손발이 묶여가지고 바깥 어둠에 내던짐을 받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 좋은 왕의 잔치에서 바깥 어둠으로 쫓겨났을까요? 그래서 왕에게 초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 초청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 초청받은 자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이 부르심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의 종인 사명자로 부름받는 부름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와 같이 목사로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모로 이렇게 부름받는 자들 어떤 이들은 전도사로 부름받는 자들 이들은 모두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납니다. 모세도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사명자의 부름을 하나님에게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주의 종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주의 종들 부르심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의 종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 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신학교 가. 야,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너는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렸을 때 우리 그 마령 고향교회 김수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조 선생은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게 외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외적인 부르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내적인 부르심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나는 꼭 가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길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자, 이 두 가지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 사람은 이제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논두렁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없을 때 논두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보내달라고 신학교 가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논두렁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더라고요. 신학교를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목회를 못 놓고 세상으로 못 가는 이유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민숙 사모하고도 헤어질 때 저는 뭐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제 사전에 이혼이라는 거. 그분이 무슨 바람을 폈든 뭘 했든 그런 거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여러분 양해하시네. 어느 날 와가지고 왜 당신은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면 엄청 잘 벌어서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고생 바가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교회를 정리해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건 자기를 달라요. 그리고 목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일반인으로. 그러면 당신하고 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이거를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저 사람을 좀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뿌러 튀어나서라도 하나님이 좀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나는 목회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분이 저렇게
매달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 가야 사명자죠. 그러므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명자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 불렀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사명자로 불렀다고 그 길을 가면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목회 생활이 되죠. 불행한 목회 생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 어떤 부르심일까요? 다양한 사역자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부름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부자를 부르신다고 해요. 이 부자는, 그 부자는 왜 돈이 많은 부자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돈 많은 부자로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건 당연히 물질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다. 또 어떤 이는 많은 재능을 주셔서 불렀어요. 재능.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종처럼 자기 재능을 썩히고 재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것처럼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재능들, 그런 물질들을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나옵니다. 20절.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20절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바울이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 받았다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부르심이 다르고, 최영희 권사님이 받은 부르심이 다르고, 또 우리 여진정 집사님 부르심이 다르고, 문 권사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또 여태희 집사님 부르심이 다르고, 이 부르심이 다 다르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온 자들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귀족, 그 다음에 자유시민, 그 다음에 이제 천민들의 그 노예 계급을 가진 성도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이 세 종류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뒤섞여 있었어요. 뒤섞여. 뿐만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또 할례 받은 성도들과 할례 받지 못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다양한 부르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연히 이질감을 느끼고 은연중에 서로 미워하는 이 반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름받았으니 고린도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고 진짜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받았습니까? 그죠? 다양한 사람. 어떤 분은 뭐 나이가 많고, 어떤 분은 나이가 적고, 어떤 분은 남자, 어떤 분은 여자, 어떤 분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은 사람. 또 우리 저기 줄리 같은 또 외국인도 있고, 우리 작은 교회도 다양하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신뢰를 드는데, 첫째는 바로 그 첫 번째 신뢰가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한 예를 듭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할례 차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막 업신 여기고 그런 거예요.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막 율법 사상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할례를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고 무할례자가 있느냐 그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9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그랬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 중요하다 이거죠.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큰 부르심을 받은 뭐하고 또 좋은 부르심을 받은 뭐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신뢰. 첫 번째 신뢰는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신뢰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절망적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자유가 없죠. 여전히 자유가 없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예로 태어났다고 하면 노예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노예의 신분 여전히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도지만 밖에 나가서는 노예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는 거죠. 이 말은 또 다시 해석을 하면 네가 종이기에 노예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은 네가 아무리 네가 노예라도 주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께 속한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신분을 가진 이런 자들에게 이 바울의 답변은 너무너무 정말 그 위로가 되고 아주 시원한 그런 답변입니다. 네가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더라도 너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면 너는 참 자유인이다. 넌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가 아무리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합당하고 멋진 그런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든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대로 행하라 이거죠. 네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가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거죠. 부르심을 받은 건 다 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충성하고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 다 똑같은 거다 이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부르심이요? 네, 하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도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부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쓰러져서 부름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모셔가잖아요. 천사가 와서 불러가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커먼 마귀가 와서, 시커먼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죠. 그래서 이 부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나는 죽을 때 그 흔들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꼭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야, 너 밥숟갈 놓고 이제 속된 말로 밥숟갈 놓고 이제 와라. 그럼 가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놓고 갈 때 정말 기왕이면 복된 부르심, 평안한 부르심,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자, 우리 어머니 부르심 받을 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어머니 5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음력 1월 1일 설날이에요. 설날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화장실 갔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헐떡헐떡거리면서 의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는 몇 번 못 나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2.5km에 있는 이제 그 담은이라고 하는 거기에 읍내에 가서 거기까지 쫓아간 게 아니라 전화. 그때는 막 이렇게 돌려서 동네에 몇 대밖에 없어요, 전화가. 거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2.5km에 떨어진 담은이의 그 병원 의사를 찾으니까 명절 새러 가시고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또 30리 밖에 있는 양평에 큰 읍내에 있는 양평 그 병원을 또 찾아보니까 거기도 의사가 없어요. 이제 명절이라 설새러 가고. 그래서 의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누굴 부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또 고향교회 그냥 거기 다리 건너서 그냥 목사님한테 막 뛰어서 교회를 목사님 계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명절 새러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이 다음에 목사 되면 명절 때 나는 안 움직인다. 그때 결심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명절 때 저는 어디를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전화 한 통 다 하고 이런 시대니까 지금은 그런 데서 자유로워졌지만, 이제 목사님을 찾는데 목사님 그때 김성환 목사님이었어요. 찬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목사님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봐도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확실하게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그 죽음이고 어떤 부르심이 가장 복된 부르심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 복된 그런 죽음과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준비해야죠. 죽을 준비.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해마다 우리 안권사님, 이수경 성도님, 또 올해 누굽니까? 세 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해마다 3명, 4명, 이렇게 2명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올해도 3명이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 그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흙수저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부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말씀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듯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리고 내가 지금 귀족이든 노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름 받은 그 장소에서 어떤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름 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명이 시 뇌성마비로 지금까지도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늘 누워가지고, 그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얼마나 잘 믿습니까? 성명이 시 자기가 받은 시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해서 시를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주옥같은 시를 썼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내성마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장소에서 그 성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럴 게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또 기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장소에서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눈치.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예를 들면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이 핍박 앞에서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부르심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다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부름받은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게 다르고 권사님들의 부르심이 다르고 집사님들의 부르심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 그 부르시는 게 달라요. 그 달란트로 말하면 달란트를 받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정말 면류관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